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하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잠시 머릿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니까? 그리고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이런 모습인가요? 양을 이끌고 흰 옷을 입고 빨간 스토를 걸치고 수염이 덥수룩한 젊은 청년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그 누구도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분은 없으실 거예요.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꼭 연락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매일 이렇게 주일에 와서 또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텐데,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자한 모습은 우리 모두들에게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그림처럼 굉장히 그 그림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인자한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죠. 아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성전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인데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월절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였어요.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고 비로소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때를 기억해서 유월절이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 절기 예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가장 부각됐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 뿐 유월절의 구원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크게 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성전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이제 우리들은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실 정도로 정말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셨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채찍으로 휘두르면서 완전히 헤집어 놓기 전까지 이 행위,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었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생계였을 거예요.
동물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쫓아내고 또 동전이 올려지는 상을 발로 차서 엎으시니까 이 모습을 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단단히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뒤집어 엎고 발로 차서 깨고 부시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이제 양과 소와 닭을 내쫓으셨지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던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에 나오죠. 소나 양 같은 짐승들이야 쫓아내도 다시 붙잡을 수 있었겠지만 비둘기를 가뒀던 새 장을 쳐서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면 그건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정말 과격하게 반응을 하셨지만 그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주는 행위가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유월절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자기가 키우던 제물들, 양과 소를 데리고 와서 그대로 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데리고 오다가 다치거나 부상을 입거나 때로는 죽어버리면 정결하지 않다 여겨져서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그래서 그동안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들과 또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조금 더 웃돈을 받고 이렇게 제물들을 판매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총책임자가 있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주도 아래에서 제물로 쓸 물건을 준비하고 짐승들을 준비하고 또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이것을 사고 팔게 했습니다. 즉 대제사장도 성전의 관리인들도 이 행위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15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니까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도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쓰였던 화폐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판매되는 모든 재물들이 이 성전 화폐로만 구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상 사용했었던 로마 화폐를 쓰지 못하고 그 안에서 화폐로 환전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 마음이 왜곡되어서 장사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할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자릿세를 내고 이제 이윤을 챙겼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 관리자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더욱더 성전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사의 편의를 위한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짐승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전에 이윤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고 소란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성전 안에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와 같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기억되고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드러났던, 지금 사람들이 왜 성전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유월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모였던 것인데, 유월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억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유월절 절기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할 곳,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곳, 기도의 집, 성전이 무슨 소굴이 되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도의 집, 역대하 6장에서는 성전에서 어떤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첫 번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역대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하거나 성전에 와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며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회개와 간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죄 사함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우선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기도보다 강도의 소굴과 같은 정말 시장과 같은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지 못하시고 참지 못하시고 채찍을 드셨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이런 행위를 해서 막 뒤집어 엎고 막 발로 차서 부시고 그런 행위를 해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큰 난리를 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 것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걸 보여줄 거야 라고 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부숴버려라 라고 되게 생뚱맞은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가 끊기고 하나님의 관심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신 것이죠. 즉 지금 세워진 이 성전이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훈계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부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떠올려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에도 몇 차례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아까 누가 처음으로 성전을 만들었다고 했죠?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70여 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있었고 겨우겨우 돌아와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수룹바벨과 선지자 느헤미야로 둘이 합쳐서 겨우겨우 두 번째 성전이 작게나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오늘 말씀에 나온 성전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인데 이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도 부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성전에 누가 지은 성전을 했습니까? 헤롯왕. 이 헤롯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선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지왕 같은 대리왕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 유다 지역을 잘 다스리게끔 보낸 왕, 그러니까 이미 뽑혀서 온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했을까요? 아니죠. 충성을 다하지 않고 왕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왕은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성전, 무너져서 그동안 없었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의 통치를 더 쉽게,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더 많이 갖다 바치기 위해서 말이죠.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성전이 제일 멋있고 크고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지어진 동기부터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죠. 이방 사람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릴 유대인들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더 그들을 쉽게 다스리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결국 이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외형만 성전이었을 뿐 그 안의 실체는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부숴버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습, 외형은 분명히 있는데 그 내면에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은, 기쁨은 사라지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죠.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허물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구원과 감격 없이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도 우리가 내려놓아야죠. 예배, 찬양, 봉사, 헌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고 허물어야 하겠죠. 예수님은 헤롯의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스스로 새로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진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도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숴버려라 라고 하는 성전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소리인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안에 다시 세우실 성전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었죠.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세워질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우리 영신교회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전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장소가 돼야 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죄의 사함의 역사가 지속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성전을 허무셨고 당신의 몸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성전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선포되며 구원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새로운 성전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가지셨던 슬픔을,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을 때 그 안타까움을 우리들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곳인데, 이곳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이런 기도 소리 대신에 비둘기와 소와 양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기억되고 지속되는 참된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을 때 분노하시며 채찍을 드셨죠. 그리고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몸으로 이루셨고 성전을 세워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모든 일들을 헐어버려야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님의 몸으로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무너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성전을 찾는 모습 또한 무너져야 함을 알고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보시면서 그 성전을 헐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감격 그리고 그 역사를 지속하는 새벽 이슬 청년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